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예산 기한이 찬적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녀, 사람 편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낳은 자기 자식, 그 자식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귀하고 정말 마음이 자녀에게 다 쏟아지고 시간과 젊음과 물질과 자기 생에 어떤 엄청난 중요한 한 부분을 다 그 자녀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자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귀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엄청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자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그 사람들을 나라가 만든 법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고 사유에 어려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을 때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자기 자식이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당연하다,
너는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당연해 라고 말할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정말 귀한 자식이었어요. 왜냐하면 100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으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경이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 나올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아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이 이삭에 대해서 그 마음이 대단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아들 이삭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병이 들었거나 했을 때에 아마 그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자식에게 주고 자기의 신장이라도 잘라서 자기 아들을 살리고 자기의 몸뚱아리 일부를 다 절개해서라도 그 아들의 고통을 자기가 감수하기를 원할 정도의 귀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아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아브라함의 너무나 귀한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감옥에 가든 뭐 다른 사람이 저런 놈은 세상에서 살려두면 안 된다. 평생 감옥에다 집어넣든지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야 된다.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 왜 죽여? 아이 뭐 사람들 몇 명 죽인 것이 뭐 대단하나? 그런다고 우리 아들을 또 죽여?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요. 그런 내용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른 사람보다 1000배, 1000배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통하여 태어난 독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여기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나도 자녀가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변명하고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럴 리가 없다, 뭔 사정이 있었겠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라고 변명하고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딸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허락한 내 자녀는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러한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믿음이오니 하나님 제발 채찍을 들어서 나도 우리 아들을 딸을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주서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됨을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시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결혼을 시켜도 되겠다. 빨리 결혼해서 손자도 보고 자식을 많이 퍼뜨려야지 외아들이니까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 그 즈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 없나이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100살에 얻은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네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궁금했을 거예요. 무엇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부모라도 100%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살면서. 목사님도 고민이 그런 고민입니다. 우리 뭐 큰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셋째 아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지, 아무리 목사지만은 우리 이민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막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 다 헤아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목사님도 늘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에게 이삭에게, 야 이삭아, 너랑 나랑 그동안에 열심히 살고 또 바쁘기도 하고 너 기운이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너도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아버지하고 여행 좀 다녀오자 그랬습니다. 다 큰 아들을 보고 너고 나오고 둘이 여행 가자. 만약에 우리 큰아들 보고 야 너고 나오고 엄마 말고 아빠하고 너고 단둘이 어디 동남아 여행 한번 다녀왔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당장에 어머니가 이거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행 가서 뭔 좋은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집안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민수 목사님 보고 너고 나오고 단둘이 여행 한번 갔다 왔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반대. 안 물어봤지만 아니 내가 왜 둘이 갑니까? 우리 식구하고 다 같이 가면 몰라도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자식들 내놓고 여행하는 것을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나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혼자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어요. 막내. 막내 아빠가 이상하게 너고 단둘이 한 3박 4일 정도 동남아에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안 됩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에 그래. 안 물어봤는데 셋째 아들은 100% 그렇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가? 뭔 이유가 있겠지. 정말 아버지의 소원이 그것이라면은 못 들어줄 이유도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들이 막내 아들이고 그런다고 해갖고 아버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고 같이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누가 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나랑 둘이 이 여행 가자는데 좋아할 자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 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고. 아멘이잖아.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그냥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이러야 살맛이 나지. 왜 목사님이 저기서 할렐루야를 하는가?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 유명한 모리아산으로 여행을 가자 캠핑을 가자 그러니까 이삭은 막 할렐루야였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내가 이제 장성에서 어린이 되었는데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번 다 캠핑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 내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라고. 네. 아버지 좋습니다. 언제 갈까요? 내일이라도 가자. 네 좋습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 자기 일정을 다 접어버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종들을 대동하고 어머니도 집에 놔두고
모든 사람들을 등 뒤에 두고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산호라면이라는 프로에 잠깐 TV를 돌렸는데 산호라면 그 프로에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에 새벽부터 수영 강사로 그렇게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러는 건실한 청년인데 할머니하고 살더라. 나이 많은 할머니, 80도 넘은 할머니하고 사는데 그 할머니는 취미가 뭔 거니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에 무슨 프로가 나오고 거기 막 바다가 나오고 뭐 산이 나오고 막 풍경이 좋고 그러면은 야, 나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거기가 일국이든지 뭐 이웃집이든지 뭐 우리나라든 어디든 경치 좋은 데만 나오면은 한번 나도 가봤으면. 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 손자는 같이 TV를 보다가도 할머니 저기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얼마나 좋냐. 바다도 좋고 저렇게 경치 좋은데 가보고 싶지.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간을 잘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 꼭 그리 갈게. 그래 가지고 자기가 쉬는 그 날에 이 할머니하고 그 보았던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청년이야. 연애도 하고 싶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지. 쉬는 날 나이가 먹어서 잘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하고 여행 가고 싶겠어요. 요새 젊은 사람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 할머니하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래 네가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그렇게 힘써서 번 돈 가지고 여행 가서 나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 내 마음은 가고는 싶고 네가 간다고 하면 또 내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내가 가서 다 소비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나는 담배도 먹지 않잖아. 할머니 나는 술도 먹지 않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 술 먹고 담배 먹는 거 왜 아멘 안 해요? 술 먹고 담배만 안 먹어도 한 달에 그 비용이 얼마냐 이거야. 몇십만 원이 모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른 사람처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대신에 그 돈을 모아서 할머니하고 여행을 오기 때문에 할머니 여행은 공짜로 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청년입니까? 그리고 나는 할머니랑 여행하는 것이 할머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할머니하고 여행 가서 재미나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즐거운 일이야. 내가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할머니가 왜 부담을 느껴? 할머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할머니하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더 늙기 전에 할머니랑 헤어지기 전에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을 시켜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야. 그렇게 봐. 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보고 이삭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 청년 같은 사람. 여자친구하고 캠핑 가고 여행 가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여행 가고 술 먹고 히드다 끓이고 놀고 하는 것보다 술, 담배 먹지 않고 아껴서 그 돈으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가 캠핑 가자고 하니까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서 마침내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가 호텔이 있겠어요, 산속에. 텐트를 치고 이제 멋있는 여행을 즐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캠핑을 시작하자.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당시만 해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을 하든지 멋있는 캠핑을 하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지런히 제단을 쌓고 예배 준비를 하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양을 안 갖고 왔는 거야. 집에서 한 마리 염소라도 갖고 왔어야 하는데, 아니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아버지 재물이 없어서 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해서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으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지, 청년이지만은 자기를 아버지가 결박하는 순간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시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묶어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도록 결박을 풀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결박하여 제단 위에다 놓고 목에다가 아버지가 칼을 들이대는데도 이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멘교회 성도들에게 아멘교회 주의 종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냐?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인데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는. 그 말까지는 잘 들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돼. 부모님 말에 순종해. 잘해. 우리 아들들이 잘해.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삭에게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순종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어디까지? 죽기까지 가는 것이 순종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 한 번도 아니요 라고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어디까지 예하냐? 죽기까지. 아버지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나이다. 사형 집행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는 내가 사형장에 끌려가 골고다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사형 집행을 하기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3일 후에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까? 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잔을 피하지 말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죽으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도 아니요가 없었다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예라고 자기의 삶을 종지부하고 바쳐버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순종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순종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는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순종의 끝은 예수처럼 죽음까지 이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삭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은 오래 참는 믿음을 가졌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참는 것이 제대로 참는 겁니까? 목사님도 그랬어요. 야, 힘들다. 목사님도 바보 같은 고백을 가끔 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나 이상 더 못 얻었어. 아빠 너를 더 이상 못해.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사실은 나를 통해서 책임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우리 둘째 아들이 마지막 우리 며느리랑 영국에 가서 이제 마지막 박사 과정을 밟을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나 이제 아버지 노릇 그만하고 싶다. 더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더 힘들어. 이제 아버지 포기할래. 너희들 그만하고 돌아와라. 공부 그만하고 돌아와. 박사과정 다 마치기까지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제 아버지 노릇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할 테니 돌아와라. 내가 그렇게 전화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모를 거야.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했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거야. 아버지가 오늘 전화 왔어. 이제 철수월에 더 이상 돈 못 대준대. 이러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10여 년간 공부한 모든 것이 마지막 마무리도 못하고 여기서 도중하차 하자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 그런 말 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노릇 못하면은 그만 내려두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철수 못합니다. 안철수인데 계속 철수요. 나는 철수 못합니다. 나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낯설은 영국 땅에서 노가대들을 하더라도 무시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 마무리를 하고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까 아버지가 힘들면 이제 돈을 그만 보내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돼. 우리 며느리 이지혜도.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진 남편이 이런 남자라고. 이런 남자라니까. 아 여보 이제 다 들렸어. 아버지가 돈 더 못 붙여준대. 우리 짐 싸가지고 가자. 보통 사람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무시한 일이 있더라.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 참는 겁니까? 어디까지 참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오래 참는 믿음입니까? 이삭은 (40살에) 결혼해갖고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린 거예요.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20년. 20년이면 짧은 세월입니까? 아이가 없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 거니 이삭이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한 1년, 2년, 3년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응답이 없네. 이건 그만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10년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 그러면은 이제 포기할 때도 됐다. 그만 포기하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이 돼도 11년이 돼도 12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18년이 돼도 19년이 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20년을 변함없이 계속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75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것은 100살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어요. 기도해서 미리 응답받았어요.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언제 준다고는 안 했어요. 준다고 했어요. 1년 기다리도 안 주는 거예요. 2년 기다려도 안 줘. 10년 기다려도 안 줘. 20년 기다려도 안 줘.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25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참을 만치 참았어요. 목사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얼마나 더 합니까? 나는 이제 더는 못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무엇을 할 만큼 했습니까? 뭘 얼마큼? 죽기까지 했습니까? 너 죽으라는 게 할렐루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 바치야겠다. 할렐루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20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까? 야곱도 20년을 기다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을 참고 모든 학대와 모함을 다 견디고 감옥살이하고 마침내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13년 후에. 그래도 요셉은 참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욥은 10잔을 다 잃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자기 아내마저 도망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은 몸뚱아리마저 만신창이의 병이 걸렸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노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참냐? 하나님이 정한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기다려. 목사님도 기다려. 33년을 기다렸는데도 20명도 안 됐지. 교인 서울 와서 33년 못 키웠는데 20명도 안 돼. 그래서 나는 기다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아멘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구름대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양무리들이 모여들 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시골에 살았는데 봄에 씨를 뿌렸어. 봄에 싹이 나가지고 감나무도 이제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조그마한 감이 이제 이렇게 달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한 여름에 못 기다리고 감 프리팅팅은 이 감 따가지고 장아찌 담으면 먹을 거야? 그때 따버려? 안 되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무르 익을 때까지. 가을까지는 기다려.
가을까지 기다려야 이 감이 이거요 커지고 막 붉어 으스름해지고 막 뭔지 쓰러져 가지고 털이 한번 딱 빠진 다음에 그 감을 따서 물커 가지고 먹으면은 꿀같이 달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기다려 또 내년 이맘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내년 가을까지 기다리면 아버님이 또 그 감을 잘 거름주고 끼워가지고 그 감을 따서 소주다가 이렇게 딱 울크면은 기가 막히게 맛이 좋아. 시중에서는 없는 감. 그 감 맛을 기다리면서 1년을 또 내년 가을까지 참아야 그 감이 나오는 거야. 가을까지 농부가 참고 기다리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면서도 그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그 감을 미리 따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무르익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성류가 쫙 벌어졌을 때 그때 따야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바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절실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아이고 교회 부흥 되려면 부흥 되면 좋지. 뭐 안 되면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은 안 된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이삭처럼 간절하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목사가 사모가 우리 교회의 집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배를 부둥켜 안고 막 둥글고 있어? 나는 몰라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 천사들을 모여서 자가 왜 이렇게 막 잠 안 자고 배를 움켜쥐고 막 뒹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네가 알아보고 하라. 그래서 천사가 와서 보고하기를 아멘 교회 집사가 그렇게 배를 부둥켜 안고 막 뒹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기도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양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왔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당장에 아멘 교회 다음 주일날 30명을 보내라. 어디로 갔어? 내가 뭔 상관이야? 목사님이 얼리고 사모님이 알아서 잘하고 있지. 뭐 교회 부흥 안 되는 것도 나하고 뭔 상관이야? 교회 부흥 안 돼서 문 닫으면 다른 교회 댕기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도 몰라라. 넣고 싶은데 정말 절실함과 간절함은 마침내 기적을 한나도 막 자녀 못 낳는다고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든지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지 네가 한번 들어보고 와라. 그랬더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으니까 저렇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그래
그러면 사무엘에게 당장에 아들을 주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세종대왕 같은 영웅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자식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이삭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이삭 같은 믿음 가진 우리 아멘교회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25장입니다.